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제 소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직접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완전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전에는 이 물세례는 제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정화의 물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이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확장되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이 충돌을 일으킬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을 때에 이것을 피해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요한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사역의 확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떤 경쟁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에 온 집중을 다 하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역이 확장되어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원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런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확장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의 확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총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의 길 중에 두 가지 길은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간의 이 감정적인 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갈등 관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이 안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굉장히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그렇게 권장되지 않았어요.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됐는데 나머지 한 가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통과하는 길이 사실은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세 가지 경로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상의 이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만나고자 하시는 인물을 우리가 곧바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르셨어요. 이 마을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오정쯤, 그러니까 정오 12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시대의 12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거운 낮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낮에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 피해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배경, 시간적인 배경이 오전쯤이고,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참고할 때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배경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세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서도 우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는 마시고 해갈하는 이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소하실 수 있는,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 상태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야곱의 우물과 그리고 오정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보여주는 이 배경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12시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가 어떤 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이 대립되는 구조가 명확하죠. 사마리아, 또 유대, 여인, 남자, 또 이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쨌든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여인이죠. 남편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정결 그 자체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조의 어떤 이 두 인물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장소 시간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반드시 찾아오셨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사실 이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부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 있겠죠. 이 관계, 이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는 이야기 마지막 끝에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굉장히 긴장감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은 무지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지에 대한 이야기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유대 남자,
또 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 취급 당하고 있고 또 여자고 또 경건하기보다는 이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대조가 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 두 인물 모두는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차이로 이제 묶여져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인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이제 성격을 규정하면 무지예요. 몰라요,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중적인 언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중의적인 의미들이 설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이 무지와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알려주심의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그런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여인은 완전히 딴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러니가 등장하게 되죠. 지금 여인은 당신이 어떻게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인은 무지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무지 속에서 말하는 그 말들이 이 진실하게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우물의 이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야곱이 주었던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가축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 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었던 이 엄청난 우물보다도 더 위대한 생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해갈의 의미는 단지 이 육체적인 갈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하고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영혼과 예배에 대한 이 갈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의 갈증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완전히 다른 셈에서 자꾸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깊은 갈증에 빠져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형식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새로운 예배가 등장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영혼의 갈증,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 그리고 영원한 이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로워진 예배,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 완전히 새로워진 생수로 말미암아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무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집요하게 이 여인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서 점점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리고 그 근원적인 문제 끝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것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진짜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보다 피상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선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짜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이 생수의 이 근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근원적인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오직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해소하고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